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총 2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서너 번 더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인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인물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며 문안과 감사를 전하는 이 26명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마지막 자막만 나오는 엔딩 크레딧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출을 누가 했고, 조명을 누가 만들었고, 또 역할을 누가 했고, 운전사는 누가 했고, 이런 단역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연이 돼서 성공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연은 없습니다. 단지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잘생기고 아름다운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잘생기고 예쁜 배우만 나오면 좋은 영화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역할을 해주는 상대 배우가 있어야 합니다. 잘생기지 않아도 영화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어야 합니다. 또 길을 걷는 행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의 감독의 의도가 내용이 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연과 단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잘 돼서, 나중에 더 성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맡은 역할이 작다고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면은 그 안에 어떤 내용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역할이 가만히 있는 사람 같고, 내 역할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 같고, 내 역할이 버스 정류장에 그냥 서 있는 사람 같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구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실패의 자리까지 오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또 끝까지 가볼 만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길을 안내하는 다양한 이정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지시하는 잘못된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정표를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잘못된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고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삶으로는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삶이 제자리인 것 같다, 내 신앙이 정체된 느낌을 받을 때에는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직 내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자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결단하면 그래 이제 순종하겠어. 그래 이제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가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는 결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의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에서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완성하신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